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게 1990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대구에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5명의 어린이가 실종되어진 사건입니다. 학교에 나와야 하는 어린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할 어린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찾기 위해 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 포스터 속에 현상금이 붙었는데 4,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현상금을 붙여서 아이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1991년 3월 26일 발생했고, 저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장장 11년 동안 찾아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신 바가 있고 54단 군인들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찾는데 수십 번 찾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을 찾는데 동원되어진 군인들이 장장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저 포스터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어린이가 김종식이라는 어린이입니다. 이 김종식이를 잃어버린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는 모든 일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대구 온 시내 골목골목에 포스터를 붙이고 아이를 찾게 되어지는데, 아버지는 1톤 트럭을 사서 자신의 아들의 사진을 붙이고 잃어버린 5명의 어린이들의 얼굴을 붙여서 대구 시내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역을 다니면서 집을 나간 어린이, 잃어버린 어린이를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김종식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던지 그만 간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간암으로 인해 죽어가면서 아이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새카만 뼈 조각 몇 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11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마지막 결과는 와룡산 언덕에 묻혀 있었었지요. 아직도 누가 그랬는지, 왜 이 아이들이 묻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은 내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것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런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확인해 보면 말씀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현상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세리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신들과 가까이 해서 안 되는 세상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주받아야 하고 버림받아야 하고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자 목자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어린 양을 찾고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서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온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그 대상이 되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분석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이 세상에는 무가치한 인생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요치 않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중요하고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든 죄인이든 세상 밑바닥에서 고통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은 이 세상 속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도 가치가 있고 그들도 소중하지만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늘진 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무명의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옷을 잘 입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나름대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그들을 앞세우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받들고자 하는 의식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돈이 많느냐 적느냐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잘생기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의 사람이냐 어느 민족의 사람이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인간의 시선은 그렇지 않는 경향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평가함으로 가슴을 치며 후회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검소한 부부가 옷을 사서 입으면 10년 이상 입었던 이 부부가 깨끗하지 못한 옷을 입고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은 자신의 아들이 1년 학교를 다니다가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미국에서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들이 사랑했던 학교, 내 아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학교, 이 학교에 기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버드 대학 총장실을 방문했더니 비서가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 총장님을 좀 뵙기 위해 왔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왜 뵙자고 하는데요? 했더니 예, 총장님과 긴히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차림새를 보니까 옷이 깨재재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총장님이 바쁘셔서 만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갔던 부인이 예,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막 4시간, 5시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왔던 이 두 어른이 오후 시간이 돼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총장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총장님, 웬 시골 부부가 총장님을 뵙고자 하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벌써 몇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날 수 없어서 총장님이 그 부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자초지종에 관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총장님, 저희 아들이 이 학교를 1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아이가 방학 기간에 유럽에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랑하는 학교, 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교에 저희들이 작은 표시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우리 죽은 아이를 기념할 만한 것을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학교에 다니다가 중간에 세상을 떠나거나 잘못된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기념하여 뭔가를 세운다고 하면 여기는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이 우리 학교 건물,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 450만 불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450만 불 이상 든다니까요.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에게 눈치를 합니다. 여보, 갑시다. 450만 불로 건물 하나 지을 것 같으면 우리 동부지역 아들이 다니던 하버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서부지역에 학교를 하나 세웁시다. 그래서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학교가 어느 학교냐? 지금 세계 속에서 한 손에 들어가는 학교, 바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를 세운 이사장이 누구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릴랜드 스탠퍼드. 이 릴랜드 스탠퍼드가 자신의 아들을 기념해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미국 가셔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100만 평 되는 엄청난 교지에다가 높은 빌딩이 있는 정말 멋진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학교 출신으로서 지금 세계의 최고의 학부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제일 전 세계 속에서 비싼 주식을 자랑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 여러분 요즘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엔비디아라는 회사 들었죠?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젠슨 황이라는 스탠포드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에서 구글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구글을 만든 사람 레리 페이지가 바로 이 스탠포드 출신입니다. 만약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 어른을 공손하게 맞이하고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 어른의 마음을 샀다고 하면, 오늘날에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할 때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그 영혼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세상에 버림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 정죄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구원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기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되 목자의 모습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00마리의 양을 키우던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약 500고지, 그러니까 해발 500고지에서 1000고지, 700, 800고지에서 양을 키우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적게 양을 키우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약 한 20마리. 그래서 20마리, 200마리까지는 적게 키우는 목자들이고 300마리 이상 500마리, 1000마리를 키우는 대부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약 200마리의 양을 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하면서 양과 더불어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 양들을 잘 리더해 가고자 하지만 항상 문제 있는 양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처져서 찾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가가지고 험한 산, 아주 바위 언덕에 가서 어려움 속에 있는 양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다 있어야 하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그 한 마리 양에 관해서 오늘 본문 4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목자는 찾기 위해서 온종일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고 가시밭에 쓰러져 있던지 아니면 산 언덕에 사로잡혀 있던지
고통 속에 빠져 있든지 짐승에게 물려가고 있든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벗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외면한 채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온 산천을 헤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자신의 피를 바치면서 잃어버린 심령을 구원코자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기에, 저주받아야 하는 인생이 아니기에, 멸망받아야 하는 인생이 아니기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음으로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으면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런 양을 찾게 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기쁨보다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집에 와서는 가족과 친지와 형제와 이웃과 더불어 잔치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목자가 기뻐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한 영혼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를 외면한 채 먼 나라로 이민을 갔던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인생 종착역에 이르게 되어지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인간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 24절에 보면 아들이 돌아온 것,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고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되어집니다. 손에는 아들을 보장하는 가락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그 양이 돌아왔을 때 목자가 기뻐하듯 하나님은 그 어떤 기쁨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어진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나님의 복된 사역에 아름답게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생명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월부터 이런 양 찾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생명구원 운동을 선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